오늘은 저희가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굽이굽이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 또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태동에 대하여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양교회 제7대 목사로 부임하신 구용기 목사님께서 부임한 지 1년 후에 1953년 5월 24일 날 임시재직회가 소집되어졌고, 또 철양교회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 기념사업으로 6.25 사변으로 피난민 거주 지역이었던 부두에 이 기념교회를 설립키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태동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초량동 45번지 제4부두에 박성호 씨 가옥 일부 15평을 그 당시 금액입니다. 25,000원에 계약을 하고 7월 5일 주일부터 김두혁 전도사님의 인도로 주일학교와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7월 26일 교회명을 부두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료 중에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초령교회에서는요 1954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월 2,000원 그리고 백미 한 마를 보조키로 결의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초량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는요 1964년에 이 부두 개발을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철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 11월 1일 동래구 연산 3동 당시 망미 2동 109에 우리는 청막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드리게 되었지요. 그동안 명칭이 부두교회에서 초강교회 그리고 연산교회 그리고 1968년 4월 17일에 지금의 연산제일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소에 자리 잡게 된 것은요 1965년 8월 이 연산동 1799-14번지 지금 주소로는 연수로 218번 길 12이죠. 이곳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수고하고 애쓰고 뿌린 씨앗들이 지금 자라고 열매 맺어졌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물, 기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켰던 그 헌신이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옛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구역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구역 모임을 하면 또 남은 음식을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싸주시기도 하고 나누시기도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모두가 힘든 그 시절이었지만 항상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을 도살피시고 챙겨주시고 참 인도해 주셨다라고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고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없지요.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분을, 또 꼬불꼬불한 골목을 다니며 전도하셨던 그 사람을, 스레트 지붕에 옹기종기 모여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며 살면서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작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방울과 수고와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자랑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하면 아마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떠오르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이득을 남기며 수입을 남겼죠. 그렇게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바울 사도는 불쌍히 여겨 그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였죠.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여종으로부터 짭짤한 수입을 거두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재판에 넘깁니다. 결국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벗김도 당하고요,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에는 착고가 채어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붙잡혔던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복음으로 그 땅을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였습니까? 기도하고 제수들이 모두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냥 성으로 웅웅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지만, 이 환경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온 제수가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이지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에 깬 간수는요, 문이 열려 있고 큰 지진이 났으니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곧 자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바로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간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와 찬양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갇힌 것이 풀어났고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하여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신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자유롭게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할, 아직은 재판을 받아야 할, 그렇게 재판을 받아야 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가택 구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 편지를 보내며 그는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아가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지요.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 사도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그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열매와 같은 빌립보는 그의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저 바다의 모래성과 같다면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허무하고 또 허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쁘고 멋있게 모래성을 지어도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다가오면 그 모래성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누가 기억하여 주실까요? 바로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기를 바울은 소망하며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어가면 결국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연산제일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이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교회가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랑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죠. 그가 육신으로는 그들을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잉태하며 낳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는 고백에는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뿐 아니라 더욱 자신이 없을 때에도 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의 복종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향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요, 이름을 변경되었는데 그 이름 변경되기 전의 이름이 자이르 공화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과 함께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 옆에서 이것저것 주우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거진 숲으로 나가 이번에는 여러 나뭇가지를 줍고 그 나뭇가지를 쌓으며 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 아들을 부릅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아빠가 말하니 땅에 엎드렸지요. 그리고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조용히 이쪽으로 와. 어서 라고 말하니 이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막 땅을 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곁에 왔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하지요. 내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저 나무를 봐 라고 보여주니 필립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도 필립은 아빠 품에서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필립 너 엎드려 이리 기어와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왜 그러세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나는 그냥 여기서 놀 거예요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는 이유는 몰랐지만 그 어린아이는 아빠의 말에 복종하며 그대로 따랐기에 그 아이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 달 뒤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온 세상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권세와 그 권능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복종의 분명한 대상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려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길을 수정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떨어야 하고 또 늘 자신을 점검하며 바로 주님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정의하며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루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바로 그들 안에 이기심, 불화 등을 없애고 바로 영적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화되어져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화되어져 가야 함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늘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츰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며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13절로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행하심을 믿습니다.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현재 부사형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에네르게오입니다. 힘, 능력이라는 단어, 에너지의 어원이 되어주지요. 이 에네르게오가 동사로 사용되어졌기에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지금도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구원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3가지 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물무를 배웠고 또 권세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고 스스로도 대단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 죽였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그 후 40년간의 광야의 목자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국 사람을 쳐 죽여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는 도리어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합니다. 광야의 목자가 되었지요. 그 40년 세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 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리더로서 그의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지요. 이때 모세는 광야의 한 목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처음에는 그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은 모두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되어 성화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음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회심하기 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화를 두었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 다 질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는 결국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싱그러와 같은 세상에 소원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부여잡고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품고 행하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품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친 일들을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여 서로 협력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고, 오직 원망과 시비가 없게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 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켜고 밤에 볼 일이 있으면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웃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 밤에 등불을 켜서 나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시각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이 등불의 빛을 보고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라 라고 피해가시라고 이 등불을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등불을 들고 가는 어느 날, 오늘도 여전히 그분은 등불을 들고 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사람과 쾅 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시각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더듬거리며 등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네. 바로 이 등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 시각장애인은 이 등불을 켜고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였던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무덤에 그의 전도를 받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아프리카의 선전에 다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그 빛을 통해 이 어두움에 있었던 아프리카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거나 하면 이 소망의 빛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김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참선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사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빛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선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가 너희의 재물이 되어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71주년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의 땀방울로 전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의 손에 겸손히 섬김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수고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